3월 1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취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장정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새로운 마음 되어 하나님께 충실하고 싶지만 여전히 이 모습밖에 안 되어 이 시간도 부끄러운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그릇은 이렇게 작을지라도 주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가 처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진정한 동반자들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형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유혹되거나 죄짓지 않도록 고민하지 않도록 은혜로 막아주시고 올곧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땅의 것에 욕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가며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실까 두렵고 눈 감아 버리실까 무섭습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보시옵소서.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며 질서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얻는 나라로, 주님의 보호받는 나라로 존재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강한 나라들이 이 나라를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또 병으로 인해 고생하며 애쓰는 성도님들을 주님께 아립니다. 주님의 기적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나음받게 하시고 그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통증으로 인해 주 안에서의 일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힘이 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보호와 구원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닌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 세계에 일어나는 또 세계와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제적인 불안, 국제 분쟁, 또 기후 문제, 기후 변화, 또 사회적 갈등 등 여러 요소가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안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경제 불안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주요 국가들의 금리와 금융 불안정, 또 실업률이 증가되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국제적인 분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또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홍수, 가뭄, 지진 등이 여러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위기, 환경 난민 증가와 식량 공급의 문제로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평등, 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에 대한 걱정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나아가서 국내적인 불안 요소가 더 생겼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성. 최근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감소되고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와 우리나라는 많은 불안 요소로 걱정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누군가 장사만 해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좌판만 깔아도 손님들이 와서 먹었는데 요즘엔 그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권이
분리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동대문에만 있던 것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그래서 상권이 무너졌는가.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문제도 있지만 그만큼 인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을 팔아줄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또 인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붙잡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들은 근데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욱 불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의 지식, 경험 이런 것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다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식을, 경험을 총동원해서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극복하려고도 합니다. 열강의 틈바구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강의 힘을 빌려보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 가르기를 합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면서 서로 대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도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불안해할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나가야 될까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삶의 어려움을 느낄 때 약물에 의존하고 알코올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평안을 찾고자 하지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더 피폐해집니다. 또 병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웨슬레도 미국 사역을 하고 돌아올 때 침몰 지경에 갔던 배에 탔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가판 위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웨슬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인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그리고 평안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웨슬레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불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평안은 저 멀리에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힘든 것 같아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도달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흔들립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처음은 버텨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고 더욱더 깊은 수렁처럼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또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도, 세계적으로 어지러울 때도,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날 믿음을 많이 흔드는 일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데 그 전지전능함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에다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길을 밝히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 교회 일에 헌신하면서 나오라. 이 빈자리를 채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을 때, 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얼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알죠. 기도해야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시간은 새벽 5시,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때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고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좌파 우파 누구를 믿지 마시고 말씀을 따르십시오.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모셨던 목사님인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누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만 믿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할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기준이 생겨요.
아,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근데 말씀의 기준으로 해보면 다 틀려요. 뒤쪽이 맞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밀겠대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제 밝히 드러나는. 그런데도 교회가 어떻게 밀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뒤집어줘요. 새로운 사람이 세워져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한 일꾼을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사람,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사람,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시국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국이 어렵다고 해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소망마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아,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다. 진짜 그럴 때가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의 절망감을 느낄 때. 그런데 끝까지 사랑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더욱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나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며 기도와 말씀으로 붙잡고 사랑과 소망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39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리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리고 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리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리고 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리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리고 느리시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에 하나님 늘 무릎 꿇고 또 하나님 또 새벽에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굽어보시고 정말 참 이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지느냐, 아니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하나님 또 아름답게 번영해가는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낼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 이 나라에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평강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주께서 이 나라 꼭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나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온 세상이 흠모하며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크게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다 보니 하나님 생각지 않게 병을 얻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가 다수 있습니다. 김성웅 장로님, 조남래주 삶을 미시하서 우리 이명희 권사님, 권병우 성도님, 그리고 주님 또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한 권사님이나 또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어려움 중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도 하나님 꼭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의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교육자를 속히 보내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게 사역하며 최근에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이 또 한 호흡으로 함께 마음 모아서 청년부와 교회를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꼭 이 기도를 들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우리 서울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에 나온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마음의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위로와 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